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진짜 전부인 줄 알고 다 버렸겠죠. 베드로도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죠.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막상 기근이라는 걸 만나보니까 진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기근 만나니까 방법이 없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답이 있어요. 분명한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다 고백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결국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걸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베드로도요, 죽음 문제 앞에서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드로도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 사느냐 죽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였죠. 그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베드로에게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네가 진짜 중요한 거 먹고 사는 문제잖아. 그게 진짜 중요해? 라고 질문도 했고요. 베드로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였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깨닫고 나서 돌아서서 오직 예수 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답을.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냐. 진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해 보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때 우리는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응답으로 받게 되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그걸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보여지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진짜 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말고 진짜 답이 되어져야 돼. 인격 속에서 진짜 답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인생의 배경임을 진짜 알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근데 현실 나가면요, 또 갈등이 생겨요. 문제 생기면 또 갈등이 생겨요. 또 내 안에 있는 감정이 건드려지면 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답을 얻고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냐면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날에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반응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가서 너무 좋았는데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반응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신앙 속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만나주시고 여전히 메추라기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했던 거예요. 이 모세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모세를 의지했던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를 의지했던 거지. 이게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그러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괜찮아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배경이 내 인생의 배경이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주일학기 때부터. 삭개오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막 얘기도 하고 꽁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는요, 내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았다, 이거는 알고 살았죠. 알고 살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알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지.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 정신세계 속에서 누리며 사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호계바다 만나면 또 뒤집어지고,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면 또 뒤집어지고, 나를 이끌어갔던 어떤 지도자가 없어지면 또 뒤집어지고, 이런 삶을 지금까지 반복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랬듯이, 지금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 불렀으면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갈등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감정 상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안 가?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하셨고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실패하게 한 이유도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실패한 이유 있구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인간이 몰라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거 우리 몰라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대적하는 그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단에게 그 현장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현장에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안 되냐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터져요.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네피림 문화가 와요.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배경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철학에 묶이고 율법주의에 묶이고 신비주의에 묶이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사단이 순간순간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상한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종교인되어지게 만들고 신비주의자 만들고 율법주의자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배경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이 얼마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되돌아서 보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나를 보면 답이 나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배,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예배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예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답을 얻은 거예요. 첫 번째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누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응답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거지. 두 번째 예배는 뭐냐? 망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와야, 아담아 부르는데 안 나타나. 근데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왔습니다. 왜 숨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답을 줍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줘요. 그게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럼 그거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요, 또 예배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인은 응답을 받고 가인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아벨은 응답을 받아요. 차이가 뭐냐? 하나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는 희생제물의 어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렇습니다. 가인은요, 곡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좋은 곡식을 다해서 다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화가 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갔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 정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정성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정성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응답받잖아요. 양치는 자로서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치는 자의 예배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가인도 착각했잖아요. 양치는 자니까 양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당연하지.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 가지고 가서 드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입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피하는 겁니다. 이 피를 가지고 가져가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걸 어디에서 확인시켜 주셨냐? 그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려 하오니. 근데 그게 언제 완성되냐면요, 문설주의 폐발을 했을 때 그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고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걸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지식도 지혜도 생겨요. 그러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그 복을 받았나요? 요셉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입니다. 요셉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7년의 기근을 알고 있어서 대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몰랐잖아요. 그래서 막 먹고 즐기고 했어요. 왜냐? 풍요로우니까 막 먹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어요. 7년의 기근을 대비할 수가 없었죠. 몰랐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대비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구걸하고 오는데 요셉은 쌓아놓고요, 사람들 나눠주면서 생명을 살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준비한 세계복음을 향한 방향을 맞춰서 간다 하면 그런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 문이.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들이요, 뭘 해야 됩니까? 그거 해야 돼요. 진짜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제의 문, 세계 모든 사람의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정치의 문,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문화의 문 다 열어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잘 준비되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요,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응답을 받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응답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과거의 체질로 막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준비된 복을,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응답받지 못하니까. 그 우상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하시고 우상이 필요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으니까 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보장되는 복이 있는데 굳이 우상을 붙잡고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게 다 가지고 나와서 묻어버리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 세상이 도래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불신앙 때문에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그 삶의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 확인해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자꾸 보내줘요. 어떤 메시지 보내주냐면 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를 자꾸 보내줘요. 보라고, 들으라고. 그런데요, 볼 필요를 못 느껴요. 볼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참으로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자, 도전하자,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자, 도전하자, 함께 가자, 이런 겁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배경이 빠지면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자,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맞잖냐, 세계복음만 해야지, 준비해야지, 하나가 되어야 되지, 도전하자, 이게 지금 주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내용을 딱 빼보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여기에 아직도 묶여 있어가지고 맞잖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빠져요.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하신 그 배경이 빠져요. 그 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5절부터 굳이 읽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알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그러면 내 인격도 볼 수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배경도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응답으로 받는 그런 시간, 그 응답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드리고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보름하고 다 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그냥 과거에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 우린 다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내 생각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속에서 현장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요, 우리에게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의 복을 주신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육의 복을 주신 이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렇게 생육의 복을 알았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고 가문이 되어졌을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부분이 참 잘 안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생육의 복이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구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주신 거예요. 왜? 실패를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실패이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 편에 돌아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묶여요. 실패했으니까. 대부분 묶이잖아요. 실패했어요. 그때 내가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후회하잖아요. 그건 낙심하고 스스로 나를 자책하고 나를 거기에 묶어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확인하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돌아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는 돌아설 수 있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다. 웃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그런 복이 있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다.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듯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된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확인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탕자가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가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염려와 불안함과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탕자처럼 돌아서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확인하게 해 주시고 응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